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오늘 놀러 가니까 좋죠? 안 좋아요? 그러면 가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요. 오늘 내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 청하면서 우리 기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표현해 주시는 대로 이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어디를 가던 또 그들이 공경 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천사의 도움으로 그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보호해주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도 이 사도행전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된 원천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삶.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나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일독서 보면 바오로가 여러분들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요? 잠깐만. 깜짝.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지침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들도 미사 때마다 72명의 제자들처럼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과 세상으로 파견 나갑니다. 그죠? 아닌가요? 미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파견, 라틴 말로. 그러면은 내가 미사 안에서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그리고 내 일터로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삶의 자리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다면 평화를 빌어주고 오늘 복음에 의하면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죠. 이것을 하게 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궁금하시면. 서울역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역 앞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단지 돌리고 복음 전하는 모습들 종종 보셨죠? 네. 특히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이 11월 한 달은 구역별로 천안아산역 나가서 전단지 좀 돌리면 어떨까요? 네?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네. 시키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오늘 복음에서 뭐라 하겠어요?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청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파견시키면서 여기서 청하다 라는 동사는 기도하다 라는 단어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담겨져서 나갑니다. 그대로. 예외 없이.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총이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미사에 안 나가고 있는 자녀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부터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중단하거나 아예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언젠가는 나가겠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선택들을 해야겠죠.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바오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고상하게 미사 한 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우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고상하게 그렇게 당신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넣어주고 그 소식이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집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친한 사람들에게 그 집 맛있다고, 진짜 맛있었다, 깜짝 놀랐다, 한 숟갈 먹어보는데 깜짝 놀랐다고 막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나에게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막 한 몇백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1번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감춰둔 다음에 나 혼자 야금야금 다 쓴다. 2번 그렇긴 해도 친한 사람들한테는 자랑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요? 1번? 네, 그래요.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누가 예를 들면은 손주나 누가 뭐를 여행 갔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주 좋은 거를 사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네. 들고 나와서 보여주고 시키지 않아도 손주가 이거 사다 줬다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 입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냥 막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거나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기쁜 게 아닌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을 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시오, 파견이란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잃은 제자를 파견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세상으로 파견을 했죠. 파견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도 매를 끊임없이 맞아도 배 타고 가다 난파를 당해도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계속 살아나게 되니까. 오늘 루카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념하는 루카 사도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특별하게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있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왔던 거요. 또 은전의 비유, 은전 잊어버리면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선 그거 찾는다고,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다고. 또 예수님 오른편에서 강도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이야기, 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언들을 우리에게 가득 전해주고 있는 게 루카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내 삶이라는 복음서.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고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나요? 아니면 아예 한 글자도 안 적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파견받는 사람이라는 거, 미사 드리고 성전 밖으로 나갈 때마다 오늘 복음처럼 가정과 세상으로 파견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삶이 루카복음서처럼, 루카처럼 내가 만나고 체험한 놀라운 하느님에 대해서 새로 써가고 있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파견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 안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과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못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화를 내 말과 행동으로 한번 표현하고 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하느님은 너를 잊지 않고 계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전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